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생활의 7가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말씀은 첫 번째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또 이 시대에 2021년 추수감사절 되면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다. 정신 차리라는 말은 잃었던 의식을 되찾는 것. 의식이 없었던 사람이 의식을 찾으면 정신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을 정신 차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우리나라 대중 가수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중에 있었던 기사에 보니까 백신을 맞지 않고 어떤 행사들을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확진자가 되었음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한 가지 보면 그동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사과하는 SNS를 올리는 걸 봤습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 부모나 자식이나 다 정신 차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은 당시에 이 의미가 있는데 그냥 정신 차리라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멀쩡한 사람에게 너 정신 차려라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 가면 그 시대의 배경적인 것을 좀 보면 왜 정신 차리라고 했는가를 또한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 베드로가 로마 박해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직전에 이 베드로서가 약 AD 62, 3년경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64년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큰 화재가 나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며 박해가 일어나게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타 죽고 그렇습니다. 큰 환란이 오게 돼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때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막 흩어지고 숨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앞에 닥쳐올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런 얘기지요. 이번 주 중에 수능이 있었어요. 수능에 대해서 여러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게 하나 들려온 것 가운데 눈에 들어온 것 가운데 하나는 영국 BBC 방송이 우리나라 수능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능에 대한 그 리포트와 영상을 내보낸 걸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나라의 삶은 특히 자원이 없어요. 가진 치아 자원 이런 게 취약하고 또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인구들이 살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들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너희는 낮의 사람이요 빛의 자녀라. 밤의 사람들이 있고 어두움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밤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빛과 어둠이 아니라 밤이라는 것은 어두운 자식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어두운 자식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살게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밤에 살지 말고 밤처럼 살지 말고 낮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믿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앞으로 어두움을 상대하고 살아야 된다. 어두움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세대와 이렇게 직면해서 살아가야 될 너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수칙 때문에 이렇게 제한 사업에 제한을 받는 업종들을 보면 그래도 심하게 제한받는 곳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 어떤 생산성이나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의 어떤 중추적인 것들은 그래도 다 활동을 하게 하고 없어도 괜찮을 것들은 사실 문을 닫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 보면 유흥업소라든지 또는 밤에 야간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닫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에 문 닫혀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12시 넘어 제한시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삶으로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두운 생활을 하는 모습과 우리는 대면하면서 직면하면서 살아야 할 때 어둠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셔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빛으로 또는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말은 믿음, 소망, 사랑,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큰 환난, 어려움들이 올 텐데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 말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사무엘상 30장 12절에 보면 그 정신을 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운이 돋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말은 기운을 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힘을 내라는 말이라. 정신 차리고 힘을 내라. 이 땅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명하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대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하라는 말은 조심하라, 그런 뜻이죠. 삼가 조심해라. 마지막 때에 가면 기도를 조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 가운데서 보면 어떤 생각에 깊이 빠졌다가 이렇게 거기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또 마취에서 깨어난 것처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 상태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라.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 취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어떤 그 상황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요즘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기도와 정말 씨름을 해야 될 기도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신으로는 원하는데,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되지 않더라. 이게 이 시대예요. 기도가 육신으로는 원하는데 영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나서 이 상황을 돌파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에 기도하는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는 말을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진실한 사랑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에는 뜨거움이 있어요.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실하게 입은 사람들 속에는 신앙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사랑이 왜 식느냐, 뜨거움이 왜 식느냐, 자기 안에 불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이 거기에서 역사할 때 그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극단적 표현을 하면, 내 신앙이 왜 열정이 식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게 뜨겁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불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죄를 덮는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었어요.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덮는다는 말은 사랑이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죄가 활동하지 못하게 덮어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엄청 사랑해서 자식이 제약된 길로 가지 않도록 덮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자식들이 이 불법을 행하게 되는구나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어지면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 대접하라, 그런 표현입니다. 서로 대접이라는 말은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건데, 왜 이 대접이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는가에 제가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그 로마의 박해가 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흩어졌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문을 해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대부분이 열악했잖아요. 나 살기도 힘들고 벅찬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달라고 그러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던,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게 흩어진 나그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대접을 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는 환대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3일 정도는 돌봐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 3일 정도 되면 떠나야 되는데, 떠날 데도 없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돌봐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하고 나그네들을 환대하도록 베드로 사도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라고, 서로 예의를 갖추도록 해라, 그리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청지기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무시하지 말고 서로 귀하게 여기를 바랍니다. 이 서로 대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물질로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만, 말로도 또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제일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게 자존심 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존심, 존재감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 존재감 무시하면 다 때려 부숴버리잖아요. 다 관계도 다 그냥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지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냉수 한 그릇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부지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서 극진한 대접을 하지요.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롯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서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이건 당시 율법에 따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롯이 마지막 때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접대를 하면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 접대도 그 꼭 갖춰야 될 접대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고 극진한 접대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봉사하라. 추수감사절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다섯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런 표현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 그 10절에 보면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표현인데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은사 받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은사 이상 은사를 줬어요. 뭐든지 한 가지 이상은 잘할 수 있어요.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섬기라는 것이. 바울의 교회론을 보면 우리가 교회인데 주님이 머리고 몸은 교회이고 성도들은 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한 가지 뭔가 다 잘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다 서로 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손이고 발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눈이고 긴데 그거 역할을 안 하면 그게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청지기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대로 봉사를 하라 또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사람처럼 하라. 그러니까 은사대로 봉사하고 은혜대로 봉사하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섬기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재능이라는 게 기술이잖아요. 아주 극단적 표현하면 기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고 그 사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말을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핵심적 가치가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관리인 또는 대리자, 위탁받은 사람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어려운 삶을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청지기 정신인데 청지기 정신을 제가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이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4장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서 두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지식의 힘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랍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청지기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미국 교회나 전 세계의 많은 먼저 기독교가 왕성했던 교회의 시대가 굉장히 쇠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은데 이런 표현을 하나 했어요. 지금 이 시기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오히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위축되는 상황인데 교회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면 이게 몸집이 컸는데 몸집을 작게 만들어서 가볍게 해주는 것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걸 보았는데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